할렐루야. 참으로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거룩한 길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무익한 종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갈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사인 헐리우드 제1장로교회의 로이드 오갈비 목사님은 도대체 소망이란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잃지 않고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오래도록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휴가를 얻어서 스코틀랜드로 갔는데요. 이분이 그곳에서 이제 도서관에 찾아가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결론을 내려보기 위해서 소망에 관한 책자를 찾아서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 날을 보냈지만 뭐 별로 소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참으로 그분이 사람들이 참된 소망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래, 처녀가 시집가고 또 뭐 고등학생이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뭐 그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뭐 그 박사 학위를 받고 뭐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을 가지고 소망이라고 할까. 그러면서 정말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진급을 이루고 이런 것을 소망이라고 할까.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소망일까.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텐데,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평생 이러다가 그 인생이 그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진정한 소망이란 무엇일까 이러면서 그분이 고민에 잡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바닷가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는 온통 바위로 덮여 있었다고 그래요. 울퉁불퉁한 그 바위로 한없이 걸으면서 이제 그 소망이란 무엇일까? 소망이란 그저 기다림에 불과한 것일까? 이러면서 그 생각하면서 이제 상념에 빠져서 바위를 이제 건너뛰면서 이렇게 걸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왼발이 그 돌팀에 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딪히게 되고 그는 의식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만에 이제 정신을 차린 그 목사님은 다리가 부러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죠. 다리에서는 또 다리가 부러져서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막 오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날은 어두워서 깜깜해지죠. 또 그 사람들은 그 집에서 없었고 비가 오니까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런데다가 이제 인적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한 2km 정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내가 죽어버리는가 보다. 그러면서
완전한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나고 절망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참 내가 목사로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준 소망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참으로 그는 막 열이 펄펄 오르고 막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야 움직이는 것도 이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야 이제 이대로 끝나나 보다 그러는데 그때 그 목사님 그 마음속에서 깊은 속에서 그런 것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하실 것입니다. 구하실 것이다. 또한 죽든 살든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생각들이 그 속에서 밀려오면서 이제 누워서 오른쪽 다리와 이제 두 팔로 어떻게 이제 윈 발을 잘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몸을 밀면서 그 바위 틈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언덕이었는데 그 언덕을 계속 이제 지렁이처럼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뒤는 오죠. 뭐 몸은 막 마비 상태가 되죠. 의식은 자꾸 가물가물해지죠. 이거 이제 뭐 이제 그 결투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지 이러면서 지금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런데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내가 기어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또 마음 한편에서는 또 이러한 의심의 그 생각들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어찌됐든 간에 사람 살려! 그러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렇게 이제 어둠 속에서 이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누구도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제 이런 고통 속에서 점점 몸은 마비되어 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고 계신가? 나를 지금 아시고 계시나? 지키고 계시나? 이러면서 막 이제 그 마음 한편에서는 막 그 의심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도와주실 사람 안 보내주시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가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다가 지쳐가지고 누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서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리고 따라오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이 지금 자기 상황하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무슨 소용이 될까? 이런 생각이 또 의심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야.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몸벌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말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자꾸 의심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이렇게 그는 비장하게 결심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을 일단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왜 의심을 했나. 하나님, 의심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당신보다는 당신이 주시는 도움을 더 원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만이 내 소망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에게 나를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때 이상하게 비가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뒤에 그 한적한 곳을 걷고 있는 세 사람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의 지친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작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둘러보기 시작한 거죠. 이 세 사람이.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중년 남자였고 또 이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목사님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그 발견한 그 중년 남자는 심장 전문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이제 맥을 짚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간 것이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밤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구하지 못했으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장 전문의가 이제 처치를 해서 결국은 또 이제 구급차를 타고 이제 가서 구출이 된 거죠. 근데 이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시간을 보니까 무려 한 3시간가량을 그분이 그곳에서 기면서 그런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자리에 누워서 이제 생각을 했겠죠. 왜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구원의 사람을 보내셨을까? 아니 더 빨리 구원해 줄 사람을 보낼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끌었을까? 이렇게 목사님은 생각을 하였는데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이 3시간 동안이 내가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시간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오가미 목사님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 자기가 이제 소망을 찾아서 헤맸잖아요. 진정한 소망을 이 목사님은 뭐예요? 품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은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그 힘이시고 능력이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품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찾아서 헤맸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다리가 바위 틈에 끼어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 머리가 깨지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처절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고 참 생명을 만났고 참 구주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께 진정으로 갈망함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나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목사님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는 많이 했지만 정작 당신의 그 마음 깊은 속에 주님을 깊이 찾지 않았다라는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성화를 보면 문이 닫혀 있는 그 밖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두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희가 함께한다. 너희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이 마귀란 놈은 그냥 쳐들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요. 문을 열든지 말든지, 마음문을 열든지 말든지. 그래서 세간살이를 훔쳐가고 사람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래요. 상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그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때려서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끌지는 잘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이 그 목사님과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목사님으로서 신학 공부도 했고 그동안에 모르겠어요. 성령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갈망함이 있느냐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갈망함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간절히 그분을 찾느냐는 거죠. 그분을 소망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찾게 된 것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이 위독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 생명이 위독하니까 이제 세상 방법으로 모든 것이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아봤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온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봤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오늘 죽는다, 이 순간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주님을 찾아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간절히 이름을 부르고 또한 그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런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이 나라에게만 해당되느냐?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면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난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런 사람에게 성신을 부어주신다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은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게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보이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정말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 뭐예요? 일체 다른 것에는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지만 그러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에게 거처할 집들을 예비하고 또한 너희에게 나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전심으로 갈망함으로 정말 간절히 앙망함으로 이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나 내가 어떠한 직장 생활하면서 진급이나 아니면은 내가 내 자녀나 아니면은 내 사업에 무슨 일이나 이런 거 명예 이런 거에 관심 갖기보다는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로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살아계신 주님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함으로 찾는 자에게 이 가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복에 대해서 8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찾는 것, 하나님만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성령을 받고 또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 오로지 살아계신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다른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을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만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강단에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 한 말씀 한 토시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한 말씀에 대로 내가 전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정말 내가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그 짐승이 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짐승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겨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서 자꾸만 내가 지금 예배는 몸은 여기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다른 생각들을 하고 다른 행동들을 한다면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 정말로 복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그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 예배 드릴 때는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더욱더 축복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이 세상의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채우면 임시적으로는 만족을 느껴요. 그러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참 만족을 느낄 수는 없어요. 참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는 마음도 없이 스스로 노력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웅덩이를 아무리 파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가 돼서 다 물이 새어나가는데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 보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이게 물꼬를 논에 퍼져요. 또랑으로. 그러면 그 물이 빠져서 거의 다 이제 물이 이제 빠져 다 나갈 쯤 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그 물꼬를 메꿔요. 터졌던 거를. 그래서 가물어도 이제 그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이 물구를 트면 물구가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 빠져나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터트려 놓으면은 이 생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릇, 우리 마음의 그릇을 잘 간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한쪽에 터져 있어 보세요. 성령을 부어주셔도 그 성령이 쏟아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어떻게 해요? 메마른 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먼지만 풀풀 나고 그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보면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요. 그러면 벼가 노래지면서 다 죽어가요. 그와 같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는 그곳에서 생기를 얻어서 파릇파릇하게 새 힘을 얻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꽃이 피고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새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영역이 떨어지면 피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할 때 물론 잠깐 눈을 붙이는 것도 피로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주님께 새 힘 달라고 해보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해 보십시오. 새 힘을 주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또 지혜가 부족해 보십시오. 지혜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사모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자기 백성을 쳤어요. 그리고 수치를 당한 다음에 회개하고 나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요, 실패와 낭패를 당하게 되어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됩니다.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리어 발에 밟힌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져 맛을 잃어버려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간순간 앙망하고 마음속에 주님을 늘 찾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산상중 수론 중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소유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도 받지 못하고 천국도 소유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또한 마음과 생각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열흘 동안 열심히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거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만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받고 정말 새 능력을 받고 또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와 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과 같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다 축복받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축복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